저는 고등학생 때 제 몸에 이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콩팥이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은 끝에 저는 군대를 잘 갈 것처럼 생겼는데 군대를 못 갔어요. 누군가는 저한테 이제 군대를 가지 않았으니까 신의 아들이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듣기도 했고요. 근데 저는 신장이 아파서 신의 아들이 되고 싶은 적은 없었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전철을 타고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서 보면은 신장하고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들을 볼 때마다 저에게는 지나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혹시 한 3, 40년 후에 내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것을 의미 있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고요. 신대원에 입학을 할 때는 교수님들께서 저희 입학을 반대했습니다. 목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당신을 위해서 입학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면접관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일단은 합격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몸을 잘 관리해서 제가 열심히 선교지로 나가겠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첫 사역지에서 전임 사역을 1년 차 때 보내면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새벽 3시 30분에 출근을 했어요. 차량 운행을 안산에서 안양으로 가서 교회 차를 끌고 평촌, 삼본, 범계를 계속 돌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끝나면 다시 우리 권사님들을 모셔다 드리고 이제 예배당으로 가면은 출근하기 한 1시간 반이 남아요. 그럼 이제 잠옷실에 들어가서 이제 쪽잠을 자는 것이죠. 그렇게 한 1년 정도 제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체력이 방전이 됐습니다. 이제 신호가 바뀌었는데 저는 멈춰 있었어요. 너무 졸려서 이제 차 신호가 바뀐 거를 모르고 자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1년 정도 사역을 하자 몸이 축나고 마음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수님들이 그냥 나를 떨어뜨리려고 나를 시험하려고 그런 질문 던지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전임 사역 1년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메말라가고 정말 힘들어지고 뭔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제게 없었던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왜 남들과 다른 아픔을 나의 삶에 허락을 하셨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육체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은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를 물어보게 된 것이죠. 그때마다 저는 제가 죄인인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남들과는 다른 좀 더 어린 시절부터 이런 불치의 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커다란 아픔을 마주할 만한 이유, 커다란 죄를 제가 짓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을 해석하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 하루는 노트를 펼쳐서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썼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거나, 두 번째, 하나님은 능력이 없거나, 세 번째, 아니면 선하시고 능력이 있으신데 나에게 관심이 없거나, 삼지선다. 이 셋 중에 하나다. 제가 고등학생 때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 가지 갈래길 중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문제를 소화하지 못하고 저는 고등학교 한 1학년쯤에 교회를 떠났어요. 들쥐처럼 생활하고 20살쯤 돼서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이제 목사가 된 지도 조금 됐고 저희 교회 온 지도 벌써 만 7년 차거든요. 저는 3, 4달에 한 번씩 여전히 병원을 가고 있고 20년 정도가 지났는데 제 몸이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정상인 수치에 가까워요. 굉장히 감사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되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저에게는 별로 감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정상인 정도의 수치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아직도 완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저에게 다가와요. 오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은 것처럼 저에게는 느껴집니다.
며칠 전에도 고대병원 신장내과를 다녀왔는데 그곳에 갈 때마다 제 마음이 사실 별로 쉽지는 않습니다. 저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저의 미래일 것 같은 분들을 마주하게 돼요. 투석을 하시거나 신장 이식을 하셨거나 몸이 부어오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 진료과 앞에서. 그럼 저는 한 3달, 4달 만에 정기적으로 저의 육체의 한계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이후에도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명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제가 왜 아픈지는 몰라요. 정답을 내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의 이 육체의 한계에 어떤 선한 목적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를 연단하시려는지, 뭐 저를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하시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 알게 된 것은 확실한 오답은 뭔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도 아니다. 주님이 나와 무관하셔서 나를 내팽겨 치신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은 이제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저의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지 않으셨지만 수많은 이런 오해들을 불식시키는 확실한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겠죠. 그 사랑을 한 조각 붙들면서 이해할 수 없는 길고 긴 고통, 그리고 언젠가 내 몸이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함을 통과해 나가고 있는 것이 저라는 존재의 실존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도 각자 크고 작은 어려움들과 육체적인 질병과 뭐 관계의 깨어짐 여러 문제들이 찾아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과 항변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 집들을 신방을 하다 보면은 많은 성도님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아픔들을 다 듣게 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른 소식을 듣고 코로나 이전에는 뭐 중환자실도 찾아 들어가고 장례를 치를 때에는 유가족들 가장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이 목사라는 존재죠. 그런데 때로는 제가 섬기는 분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듦이 저에게 한 번에 몰려올 때가 있어요.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이 집 저 집, 한 분, 두 분, 수많은 일들이 다 몰려오게 될 때는 새벽마다 하나님, 목사가 이런 건지 몰랐습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병을 낫게 해드릴 수도 없고 그냥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무력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걷다가 한숨을 쉬고요. 또 걷다가 한숨을 쉽니다. 과연 나의 기도가 어떤 유효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도 잘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아픔과 고통은 보통 예기치 않을 때 우리 삶에 찾아오죠. 불청객입니다. 그리고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는 적이 별로 없어요. 종종 안 좋은 일들은 패키지로 몰려올 때가 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어나면은 우리의 존재는 불안해하고 당황해하고 혼돈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내가 욥처럼 의인입니다라는 얘기는 자랑스럽게 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온 이런 고통을 받을 만한 짓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고 항변을 하고 싶어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3장의 본문은 조금 모순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셨겠지만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저는 욥기 1장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욥기 1장 21절의 말씀에는 욥이 굉장히 거룩한 신앙의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원망의 내용이 나옵니다. 1장 21절을 추격해서 읽으면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난을 당한 직후에 욥이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랑 뭔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역시 욥이다. 역시 성경에 쓰일 만한 존재다.
그런데 욥기 3장부터 정반대의 얘기가 나옵니다. 원망과 저주가 시작이 되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욥은 시간을 지금 거꾸로 보고 있어요. 출산한 날을 첫 번째로 저주하고요, 그리고 잉태된 날을 저주합니다. 시간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지 않았더라면과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욥이 이 창세기에 사용됐던 그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둠과 혼돈 속에서 빛을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빛이 없었더라면, 해와 달이 그날에 없었더라면. 여러분, 이것은요, 대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기는 좀 어렵지만 돌려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이 세상을 왜 만드셨습니까? 나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 거라면 나를 왜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냥 만들지 말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나를 처박아 둘 거면 그냥 만들지 말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는 욥의 이런 태세 전환에 대해서 그의 이 모순적인 말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 되게 모순됐다. 1장에서는 믿음의 고백을 들여놓고서 왜 3장에 와서 다른 말을 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겼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고소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은 압도적인 고통을 경험해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통을 당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고통을 논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쉽고 가벼운 일이죠. 고통의 실제를 경험해 보면은 여러분, 삶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한두 문장으로 정리를 해낼 수 없습니다. 엉망입니다. 지저분해요. 내 삶이 외력으로 인해서 뒤죽박죽 꼬여 버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당해 보신 분들은요, 욥의 이런 태세 전환을 공감합니다. 그를 변호해요. 원래 그런 거라고. 원래 너무 아프면 정신도 없고 소리도 지르고 원망도 하다가 기도하다가, 그게 뒤죽박죽 섞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기의 1장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날이 몇몇 있습니다.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 삶은 여전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선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당신은 내 삶을 통치하시겠죠.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날이 몇몇 있어요. 하지만 다시금 깊은 어둠과 아픔이 내 삶을 찾아오면은요, 우리는 금세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을 허용했습니까? 왜 그 아이를 데려가야 됐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이 적극적으로 내 삶에 고난을 던져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왜 허락하셨습니까?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왜 가만히 계신 겁니까? 우리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피고석에 몰아세우고 싶은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나를 위로해주는 찬양을 만나면, 기도 가운데 깊은 위로를 받는다면 우리는 다시금 쪼개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려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를 위로해주는 그 찬양을요, 1절 부르다가 2절을 부르는 찰나에 몸이 아파오면은 원망으로 뒤바뀔 수 있는 것이죠.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복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고통이 지속될수록 업앤다운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통을
당하는, 갑작스러운 아픔을 당하는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고통이 길어지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다가도 여러분 어느샌가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우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봐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실망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고난받은 자 입장에서요, 나를 보호해주지 않은 하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남아 계신 당신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기대할수록 실망할까봐, 기도할수록 낙담할까봐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기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체념과 좌절과 절망과 냉랭함과 무관심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우리 내면을 헤집어 놓게 됩니다. 항암을 받을 때마다 그럴 것이고요. 검사를 결과를 마주하고 눈물을 쏟을 때마다 그럴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천국으로 먼저 간 그 사람이 내 삶에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렇게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사단은 욥기 3장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이겼습니다. 욥이 이제서야 비로소 자기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 봤죠. 욥은 이제 당신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까닭없이 사랑했던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단은 욥기 3장 이후에 자취를 감춥니다. 잘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욥의 새 친구가 사단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기 때문에 그가 표면으로 나설 필요가 없었으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사단이 실직한 상태인 거예요. 가끔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들,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보면서 인터넷에 이런 사진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제목은 뭐 개그 콘서트가 망한 이유.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은 막 말도 되지 않는 정치인들의 이런 행보를 보여줍니다. 정치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 어이없고 웃겨서 개그맨보다 더 웃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그맨이 설 자리가 없다, 실직했다, 뭐 이런 비꼬는 투로 얘기하는 것이죠. 욥기 3장 이후에는 사단이 실직했습니다. 설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욥의 새 친구가 그 자리를 충실하게 잘 메꾸고 있는 백업 멤버가 된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그들이 하는 말 모두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것 같고 전통적인 교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절하지 않아요.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 말을 그때 꺼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위로를 하러 왔지만 결국에는 욥에게서 그 죄의 원인,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친구들이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지금 찾아왔지만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욥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죽기까지 욥을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자신을 피고석에 세우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원망하고 또 원망해도 우리를 내치지 않으신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기꺼이 신성모독을 당하시겠다고 자신의 이름을 내어 던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는 저 높은 곳에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은 곳으로 오셔서 비하하셨습니다. 아담처럼 다 큰 성인의 몸으로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신생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신성모독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삶을 자청하셨어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먹칠 당하신 게 아니라 생명을 쏟으시는 분인 것이죠. 나를 고소해도 된다고, 비난해도 된다고 말해줄 뿐만 아니라 나는 죽어도 된다고,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는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만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지어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욥기를 샅샅이 다 살펴봐도 왜 고난을 받았는지를 명백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은 없어요. 끝까지 다 봐도. 우리 삶에 기도를 한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가슴이 바스러지도록 안아주고 계신 것이죠. 그는 설명하지 않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쏟으시면서 울고 있는 우리를 안아주고 계신 것이죠. 욥기라는 성경을 주님께서 기록하고 우리 손에 쥐어주신 이유는 오늘날에도 수많은 욥과 같은 고통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욥처럼 경건하냐? 그렇지 않은 것 같죠. 그리고 압도적인 고난을 받을 만큼 또 심각한 죄인이냐?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원인 모를 고통과 갑작스러운 죽음과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러나 주님은 욥기를 통해서 나에게 와라, 나에게 소리쳐라, 나를 원망해도 된다, 내 품은 생각보다 넓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이제 본문을 정하고 한 장씩 보통 이렇게 전하는데요. 어떤 본문을 전할까 야고보서 끝나고 고민을 하는 가운데 제가 말씀을 연구했던 것들을 다 열어봤어요. 근데 부끄러운데 제가 한 번도 설교를 하지 않은 성경이 있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교육자가 된 지 꽤 됐는데 한 번도 설교하지 않은 본문이 욥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욥기는 일단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책을 덮어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마지막으로 읽던 책이 욥기였어요. 근데 계속해서 누군가를 우연히 만났는데 남편이 암에 걸리고 회복했는데 또 걸리고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막 이런 분들을 계속 만나게 하시면서 욥기를 이렇게 펼치도록 몰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욥기를 주시는 이유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위로의 노래를 주고 싶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려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변에 고통 중에 신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첫 번째 원인을 섣부르게 찾아주지 마십시오. 제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아니에요. 너 안에 있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할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에는 죄로 인한 고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막 죄를 자발적으로 선택해 나가면 우리 인격이 막 뒤틀어지겠죠. 근데 원인 모를 고난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우리의 죄를 항상 1대1로 연결을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 솔직하게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후회투성이 아닙니까? 최선을 선택하는데 늘 최악이었잖아요. 늘 후회가 가득한 것이 아무리 최선이어도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섣부르게 원인을 찾아주려 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실직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업앤다운이 있고 기복이 있고 모순돼 보이는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기라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원망과 저주와 힘듦과 아픔조차도 다 껴안아 주시기로 선택을 하신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모순을 받아주십시오. 그들의 신음소리를 함께 그냥 아파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저희 교구를 맡은 지 2년 정도가 됐는데 코로나 중에 만나서 다 줌으로 얼굴을 뵌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한 2년 차쯤에 됐을 때 제가 섬기는 교구에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힘든 상황들, 낫지 않는 일들, 고통들, 요즘에도 그래요. 계속 전화 드리는데 제가 전화 드리고 기도하는데 더 아파요. 20번, 30번 넘게 전화해 드렸는데 그러지 않기를 제가 기도했는데 더 아파요. 기도를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들 정도로, 내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의심이 들 정도로 다시 전화할 거고 전화해야겠죠. 근데 그 전화가 저에게도 힘들고 그 집사님에게도 힘들 것 같습니다. 고통이 우르르 몰려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애쓰고 있는데 막 여기저기서 힘든 일들이 막 계속해서 터지는 분들을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파지게 되는 것이죠. 목사로서 해드릴 말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냥 사랑을 붙들며 사실 그냥 우리 잘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자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로는 원망도 할 수 있고요, 화도 낼 수도 있고 저주도 했다가 그러나 간헐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쏟으셨음을 기억해내면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품 안에 안겨 소리 지르며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숨결이 되어 주십시오. 잠시나마 쉼을 얻고 나의 존재가 수용되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모든 말을 다 허용하시면서 모든 생명을 쏟으신 그 사랑에 기대서 고통의 자리이지만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